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해가 지게 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이 되면 장례를 치를 수가 없으니까 그 전에 빨리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으니까 누가 장례를 치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뜻밖의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는 아림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먼저 그는 부자였다고 말씀을 하고요. 또 그는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요. 또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믿음도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주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를 주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원래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됐지만 사람들의 눈 때문에 자기가 제자인 것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공개적으로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하니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더 당당하게 자신이 제자인 것을 드러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도 역시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었다고 말을 하고요.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는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고요.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앞쪽에 보시면 그는 한밤중에 예수님에게 홀로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또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도 원래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그도 역시 주님의 제자였는데 그 제자였던 것을 숨기고 있다가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자신이 주님의 제자인 것을 당당하게 드러낸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십자가에 죽는 사람을 보았다면 마음속에 나는 저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나도 저런 죄를 지면 저렇게 끔찍하게 죽을 수 있다는 어떤 경각심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처할 때에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 그가 죽는 죄목을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죄목이 있었는데 어떤 죄목이냐면 요한복음 19장 19절인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써 있었던 죄목이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그게 여러 가지 언어로 쓰여져 있는데 먼저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로 써 있고요. 그 당시 그 지역의 공용어가 헬라어인데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 그 죄목이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죄패를 보고 그가 무슨 죄로 죽었는지를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도 매우 위협적인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지금 로마의 지배를 유다가 받고 있는데 나라를 독립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 왕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도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 요청을 합니다. 어떤 얘기겠습니까? 그냥 나사렛 출신인 예수라고 하는 어떤 정신이 나간 한 사람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래 쓰려고 했던 대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죄패가 달려지게 됐는데 오히려 죄패가 무엇을 보여주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왕이 되신다는 것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쓰여졌다고 하는데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유대인의 왕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요. 그리고 죄패를 달았지만 오히려 그 죄패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왕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됐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오늘 3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례하려고 여기 모략과 침향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모략과 침향이라는 것은 나무에서 나오는 향기가 나는 진액을 말합니다. 그것이 장례를 할 때 쓰여지는 그런 향품이었는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가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100리트라가 얼마가 되냐면 33kg입니다. 우리가 향수 같은 것도 보면 이 그냥 스프레이를 하나만 뿌려도 얼마나 많은 냄새가 납니까? 향품이라는 게 그렇게 강한 향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 향이 33kg라 그러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0리트라라고 하는 33kg 되는 이 큰 양은 일반 사람들의 장례를 할 때 사용된 것이 아니고요. 아주 특별한 사람, 특히 왕을 장례할 때 쓰였던 양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장례하러 왔는데 얼마만큼의 양을 가지고 왔습니까? 왕을 장사할 때에 그 양만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만약에 돈으로 계산을 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일 텐데 그는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정하고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어떤 왕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세상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장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있었던 죄패도 그렇고요. 오늘 니고데모의 향품도 보면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면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왕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시고 승리하시는데 그때 그 주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빌라도가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빌라도의 말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을 드러내게 되는데 유대교 지도자들, 특히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제사장들은 사제들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대제사장은 한 사람인데 오늘 성경 보시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고 그가 지금 그 로마의 교황처럼 그가 죽을 때까지 하고요. 죽고 나면 한 사람을 또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는 로마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따라서 대제사장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신형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에 들면 2, 3년을 하다가 그만두게 하고 마음에 들면 더 길게 하고 해서 그 임기가 끝난 여러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 황제를 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유일한 왕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가 있었지만 원래 그 왕의 제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나라에 왕이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와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왕의 위험성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어리석으면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왕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험성을 말하고서 왕을 허락해 주는데
하나님이 염려했던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요, 세상의 왕을 따라가며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세상의 유일하신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리석은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왕은 로마 황제 가이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정성스럽게 예수님을 장례하면서 그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왕이라고 말할 때에 오직 내게는 예수님만이 왕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리석으면 대제사장들처럼 세상의 권력자들을요, 세상의 재물을요, 세상의 어떤 것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요, 어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니고데모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알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인 물세례만이 아니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만 들은 사람이 아니고요, 오늘 그가 제자가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알기만 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다. 하나는 신앙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변화되지 못한 이름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형식이 있습니다. 주일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겉으로 보면 그런 신앙인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요,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을 해도 주님은 저 천국문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날인데 오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진실하게 기도하고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됐다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니고데모와 여기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신 이후에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을 드러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지만 오늘 이 두 사람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위기 속에서 더 빛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위기 속에 더 빛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세상이 편안할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힘들 때, 실패했을 때, 눈물을 흘릴 때, 몸이 병들었을 때, 고통받을 때 그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위기 속에 더 빛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마치 어둠 속에 더 빛나는 그 불꽃처럼 위기 속에 빛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어떤 인생의 어려움도 이겨내고요, 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할 때, 고난 받을 때 더 빛나는 믿음, 승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